우이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귀에 아무리 크고 분명하게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소는 무슨 말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소귀의 경 읽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엉뚱하게 날마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그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는 사복음서를 매주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마성경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 사복음서를 좀 설교 시간에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복음서 하나를 압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시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굳이 뭐 4개까지 필요합니까? 하나면 충분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서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다른 각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을 다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책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로마식은 마르코고요. 헬라식은 마커스, 망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도 아닌 마가가 신약성경의 2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 120명이 한꺼번에 그 집에 들어갈 정도면은 얼마나 큰 주택이겠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엄청나게 부잣집 도련님이 바로 마가였어요. 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바울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지로 갔던 그곳이요, 굉장히 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어가지고요,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쉽게 포기한 거예요. 나 몰라, 배째 하고 혼자 중도의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마느냐의 문제로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내 그 인간하고는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에요, 바나바의 이름이 그 이후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바나바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마가가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믿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서툽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와 함께 동역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요,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쓰여진 시기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요, 절정에 이르던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이르던 그때였어요. 특히나 AD 64년경에 로마에 아주 커다란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가 아마 다 불이 탔어요. 그 책임이 왕인 네로에게 향하고 있었을 때 네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잡아서요, 뻗겨가지고는 그것을 기독교인에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 앞에 원형 경기장에 내놓는 거예요. 사자가 짐승인 줄 알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독사를 잡아가지고 40-50마리를 자루에다가 기독교인들과 함께 넣고 그것을 끈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산채로 불태웠고 그 불빛을 가지고서 거리에 등불을 삼았습니다. 이때 기독교의 두 거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고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약속했던 평화와 번영,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지금 마가가요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이 평화와 번영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섬김의 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33년 생애 가운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 저자는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 십자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십자가 사건을요 3분의 1이나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그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지명 두 개가 나오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마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나가는 그 과정을요 하나의 영화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마성경 그 소장은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온통 우리 머릿속에 십자가만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참 능력이 십자가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때 한 청년이 쫓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쫓았던 청년을 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끌고서 마가의 집 앞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시끄럽게 벅적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마가가 자다가 잠자리에 깨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요 체포돼서 혼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가 그것을 보고서는 본문에 보면은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 혼니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속옷, 그러니까 잠옷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는 나가가지고 그냥 잠옷바람에 쫓아갑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마가를 보고는요, 쟤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라고 하고서는요, 잡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니까 이 마가가요, 정신없이 그냥 자기의 속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마가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망치면서 아마 마가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마가가 보았던 거예요. 마가는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본인이 보았던 거예요. 십자가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며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는요,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걷는 자만이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오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포했던 그 마가 때문에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순교의 길로 다시금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가 아주 그냥 검은 망토를 쓰고 이빨을 해쪽하게 한 드라큘라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깜짝 놀라요. 그럴 때 사람이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비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비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떤 빛이요, 아주 신비한 빛이 나가가지고 그 드라큘라 그것을 보고서 괴로워하다가 도망치거나 아니면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가 악귀를 물리치고 불행을 막아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서 그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제로 2세기경에는요, 사람들이 십자가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악귀들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이 나설 수 있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장사꾼들이요, 그것을 막 십자가를 홍보하고 그렇게 파는 것이 난무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 특히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잔혹한 형벌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왜 능력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아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질병이 그 앞에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무릎 꿇고 그 앞에 순종합니다. 죽음까지도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왕 되신 주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병사들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한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그 아픔을 남김없이 주님께서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들까지요, 주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억울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수백억 대의 화려한 건물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갖춰진 교회 시스템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계신 그분,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먹먹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강도들까지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 또 주한이의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인데 우연치 않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이가 나 수련회 가야 돼. 그리고 그 친구 교회도 안 다니네. 한 3살, 4살 때 부모 따라 몇 번 가봤대요. 근데 나도 갈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 애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참석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대 남자아이가요, 첫째 날 집회부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같이 참석했는데 엄마는 최근에 교회를 안 다니다 최근에 몇 번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엄마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무슨 커다란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교회, 그러니까 거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크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네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마가복음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한결까지요, 뚜벅뚜벅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요, 오직 한 길만 걸어갔어요.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하며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크로스,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늘 크라운, 영광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유독 책망받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이, 아니 얼마 전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이신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마가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제자들이 어리석고 우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2번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을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단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것, 2단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3단락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락의 끝마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 즉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여전히 소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은 헤롯 성전을 보았을 때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전혀 까먹고 성전을 보고는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처음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렀을 때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동기는 선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는 없습니까? 주님을 따른다 해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들 몰라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들 편안하게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세련되게 예수님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의 뜻을 더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함입니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부활절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가 있었는데 기도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중견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진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후에요, 기독교가요 여러 매체에서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끝에 보면은 뭐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에는 바퀴가 달린 거예요. 바퀴 달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하지만서도 고난 없이 십자가에 바퀴를 달아서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한다라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만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 후에요, 이런 바퀴 달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까지 나왔더라고요. 주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네.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이렇게 독창을 합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도 아닌, 바울의 십자가도 아닌 나만의 십자가인데 이 바퀴를 달려 십자가 지는 내 모습 보며 주님 뭐라 하실까? 여러분, 섬김 없이, 헌신 없이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 섬기는 그 이유조차도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서도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조차도 나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었어요.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뒤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가 쳐져 있어요. 끝까지 16절에 9절부터 20절까지 다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주가 달려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신약성경 중에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 개 사본 중에서는요 아예 그 9절에서 20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빈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맺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도망치는 모습으로 끝맺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도 처음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실패하고 혼자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쫓았지만서도요 잠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로의 그 끔찍한 박해로 인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뜨거웠는데 아니 왠지 모르게 믿음이 식어져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따르다가 낙심되어져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없습니까? 식어진 분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